네. 그 지라르는 우리의 욕망은 모방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방 욕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그 타인의 욕망,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타인의 욕망, 타인의 욕망, 타인의 욕망,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욕망하게 되는 상태를 이제 무차별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차별의 상태는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 우리가 타인의 욕망,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욕망은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가 내 욕망 속에 불어넣은 욕망, 그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만족될 때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채워졌을 때 기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게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욕망하는 것이 채워질 때 기뻐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기뻐하거든요.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앞에 보면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럼 뭘 기뻐한다?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약간 고통을 즐기는 뭐 이런 그런 이제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욕망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욕망했죠? 무엇을 욕망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교회를 자신의 욕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그죠? 제자들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 제자들의 성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이제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랑으로 욕망을 길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욕망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준 욕망이라면 욕망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욕망은 길들여질 수 있다. 여러분 왜 오타쿠 아시죠? 오타쿠들, 이렇게 일본의 오타쿠들 보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비계 그 애니메이션 여자애들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이제 들고
걔들하고 결혼도 하고 집안에 막 전시도 해놓고 여러 명 데리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네, 또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합니까?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무슨 동호회도 만들고 서로 비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욕망은 그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좀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의 그 욕망 그 허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욕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허망한 욕망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 지라르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무차별적 욕망이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욕망의 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욕망의 체제, 그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그 악함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을 폭로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폭로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욕망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욕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욕망의 대상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짐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욕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것, 그리스도가 욕망하시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가 아들의 나라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쁨은 무엇을 욕망하기를 선택하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욕망하기로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솟아올라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거나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은 무엇으로 길들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길들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결국 내가 무엇을 기뻐하기로 선택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기쁨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기로 결정했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라는 것을 명령과 선택의 맥락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그저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그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자라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 기쁨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살 때 더 기뻐합니다. 우리는 새 차를 살 때 더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예.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합니다. 비중을 생각해요. 비결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비중을 재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가? 나는 나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삼았는가? 정말 나는 십자가를 만났는가?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세상의 욕망의 체제가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이 진리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근원적 욕망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나라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풍요로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이제 오늘 보면 이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속이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지식, 세상의 진리들 속에 속하는 게 뭐냐 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조선. 지옥, 조선이 지옥이라는, 우리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거죠. 맞죠? 헬조선 맞아요. 그죠? 또 88만원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단어들과 이러한 용어들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행복할 수 없어.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젊은 세대들은 행복할 수 없는 세대야. 왜? 너희는 헬조선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바벨론 제국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헬조선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천국을 건설해 가셨습니다. 부활의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헬조선에 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8만원 세대, 헬조선,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왜 헬조선에 사는지 아니? 너희 돈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아니? 너는 88만원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한국 땅에 살고 88만원 밖에 못 버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여기가 헬이다 진짜.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율법과도 같은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물질주의에 가두는 거죠. 너는 돈 없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통을 말해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1장에서 살펴봤지만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럼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희생, 자기 희생, 용서, 용납, 또 죽음을 통해서 화해케 함, 자기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돼요. 세상의 모든 진리 체제는 공자의 진리, 또 마호메스의 진리, 그죠? 부처의 진리, 이 모든 진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됐어요. 근데 십자가로 드러난 진리는요, 이 모든 지배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깨뜨립니다. 그것의 허구를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침례받아야 합니다. 침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속한다, 우리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침례받아야 돼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랬잖아요. 그럼 흑암이 지배하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진리들,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진리들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침례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이에요. 무엇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그 진리들, 상식들, 인간관계 하는 법들, 처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로 여전히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죽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계속 분별해야 한다. 아까 정현재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정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4050 시대에 속한 우리 영우 형제, 정렬 형제, 3040 이제 지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5060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이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40대를 향하여 막 가고 있고 40대 넘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꼰대 되는 거. 누구 보고 꼰대라 합니까? 꼰대는 자기 생각, 자기 시대에 통용됐던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이 꼰대라 하잖아요. 딴 게 꼰대, 잔소리 많이 한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꼰대는 자기가 경험했던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꼰대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꼰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안 듣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귀가 자꾸 멉니다. 눈도 멀지만 귀가 자꾸 머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가 듣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우리 꼰대 돼요. 꼰대. 예.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개혁하고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개혁하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우리 개혁이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동기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제 교회 개혁은 자기들이 캠퍼스 시절 경험했던 IBF가 딱 표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교회 개혁은 학생들에게 썸씽 뉴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 그러려면 우리를 있잖아, 계속해서 해체해야 돼. 해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판단,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걸 자꾸 해체시켜야 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계속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체제를 갖추고 또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또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십자가는 또 그걸 해체시켜요. 십자가는 끊임없는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배체제의 해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의 진리로 또 해치고 또 해치고 또 헤쳐놔야 됩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한때 믿었던 진리 체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억압 체제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지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 장로님들 강대상 그거 있잖아요. 이거 못 옮기게 하잖아요. 강대상 저거 우리 젊은 시절에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고 우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세운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게 사람이 올라서 뭐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런 강대상인데도 못 치우게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못 치우게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시대에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냥 우상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해체시켜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나를 조직하고 내가 또다시 주님의 진리로 나를 형성하고 또다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전히 있잖아. 캠퍼스 시절 젊을 때 한때 경험했던 그런 세계관, 그런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우리 성장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예,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까지도 변화시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첫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교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도들, 목사들,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적 가르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날마다 깨달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 그 셀 모임들 있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시죠? PBS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놀기 위해서 소그룹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소그룹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걸 나누지 않으면 우리 무슨 얘기하게 됩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게 돼요. 그럼 일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소그룹이 그냥 사교하는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PBS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고 있죠? 예,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의 역할은 이 일을 하는 거죠.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 proclaim, 선포하는 거. 두 번째, 권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직면한다는 뜻이에요. 직면한다. 세 번째는 가르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뭘 가르칩니까? 지식,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무엇이 역할이겠습니까?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 그것의 정수, 정말 이 눈으로 읽고 있는 이 글이 전체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부터가 이 문장이 계속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앞에 게 되면 뒤에 게 되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데, 첫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도달하게 돼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그럼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에 있어요.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무엇이 출발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연합,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수학을 아는 것과 달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 그죠? 이분은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와 인격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진리들, 세상의 지식들, 이거 어디서 형성됐습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 어릴 때 우리 아들들 보면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면 똑같이 욕하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몸에 체화되어 있거든요. 몸에 체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또 지들 똑같이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이게 몸에 체화됐잖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저 진짜 모르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럴 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됐을 때 그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될 때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그룹 멤버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환경, 내가 우리 소그룹을 통해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님 진짜 선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긍휼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용서이시구나, 이것을 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학교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갑니다. 이게 개신교회의 가장 약한 점이거든요. 설교만 듣고 집에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점점 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목표 우리 세워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는 천국을 꼭 죽어서 누리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 우리의 숙모임을 통해,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가정산지,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나눈다면, 또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목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요셉산지가 천국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곳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유라동에 있습니다. 유라동 1230번지. 여기 모인 여러분,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모임,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야, 너 기독교가 말한 천국이 어디냐고 와봐라, 내 보여줄게. 와봐라, 내 보여줄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멋진 교회다운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세워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묘한 말입니다. 교묘한 말.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묘한 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헬조선 7포 세대, 88만원 세대,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으면 행복할 자격도 없다. 돈 없으면 기뻐할 자격도 없다. 이 교묘한 말, 이거 우리 해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이 욕망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욕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욕망,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이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풍성하고 부요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기보다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걸 못 가져서 더 불행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저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는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행복은,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했어요. 관점.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충분히 풍성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힘들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관점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지선 씨가 자기 그렇게 화상을 다 입고 나서도 그 책에 쓴 글을 보면 정말 기뻐하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거든요. 지선아 사랑해 보시면 가짜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빠하고 막 병원에서 장난치는 모습 이런 거 보셨잖아요. 정말 기뻐하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있잖아. 이제 다음 주 해야 되겠죠.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쉐어링할 때 이 감사,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우리 장년부 식구들 나눔할 때 보면 참 우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함이 넘치시길, 감사함. 예. 근데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학부 애들 이제 쉐어링 하잖아요. 대학부 애들 쉐어링 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예. 젊은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젊은 그 자체, 그걸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많은 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진 건 더 없어지는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 기쁨과 행복은 결국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했던 기쁨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 아니에요? 빌립보서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우리 좀 기뻐합시다. 우리 정서가 좀 이렇게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서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 왜 좀 이렇게 좀 해피한 얼굴 좀 볼 수 없습니까? 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의논하고 나눌 때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막 잡담하고 이럴 때 되게 기쁘다가 말씀 나누자 이러면 갑자기 경직되고 PBS에 왔냐고 그러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 같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세상의 그 교묘한 말,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욕망은 길들여진다 했잖아요. 기쁨의 대상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초보 원리들, 이런 것들 잘 이렇게 분별해내서 좀 빼내고. 왜 우리 뜨개질 이렇게 하잖아요. 뜨개질 하다 보면 안에 뜨개질 하는 거 보니까 막 열심히 다 짰는데 에이 틀렸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다 풀어.
나는 그 위에서 다시 짜면 될 줄 알았어. 아닌 거예요. 그 틀린 데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 위에다가 뭐 또 쌓으면 되겠지,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라 다 풀어내야 돼요. 다 풀어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바라보고 새롭게 또 쌓아가고 새롭게 또 쌓아가고 해체하고 다시 모으고 해체하고 다시 모으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때 믿었던 옳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콘크리트처럼 우리를 또 강압하는 또 다른 진리 체제가 돼서 우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억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해체돼야 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다시 종합하고 풀었다가 다시 모으고 이런 삶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 갔지? 예,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바시 듣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예, 이거 세바시 듣고 또 뭐 합니까? 지대 넘약도 듣고 또 뭐 합니까? 테드에도 열광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또 김창옥 교수의 유튜브 강의도 찾아서 듣고, 그죠? 또 무슨 뭐 서울대 무슨 심리학과 교수님 강의도 찾아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요즘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시민하고 또 뭐 몇 명 나와서 썰 무슨 뭐 이렇게 또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또 무슨 뭐 그런 대담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TV에서 드라마 안 보고 요새 그런 걸 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도 세바시 듣습니다. 저는 지대 연나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테드 좋아합니다. 테드 열심히 찾아서 막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아십니까? 또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머리 아픈 사람, 베냐민, 아감벤 씨름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비교해서 봅니다.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알던 것들이 이었다는 것들 확인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정말 이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돈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으로 우리 욕망을 길들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딴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세상 교회들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냥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제가 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은 뭡니까? 긍휼히 여김, 겸손함, 사랑, 그런 그리스도의 지식이
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그 순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좀 아랫사람 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그냥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그는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뒷조사는 안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예, 예. 그러면 저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이분이 있잖아.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어떤 신앙 좋은 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형적인.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하는 태도를 보면 직장에서도 어떻게 했을지 대충 알겠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했던 거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신우회도 만들었다. 내가 신우회를 만들었다. 뭐, so what?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심지어 우리 욕망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참으로 모든 우주의 왕이시라면,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라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방식으로 이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이런 내가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이래서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로 지배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배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삶, 그런 멋있는 사람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이 자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욕망, 우리들의 욕망은 사랑으로 길들여져 있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우리들이 가진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닙니다. 결국 이 욕망이 모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욕망을 욕망합니까?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자신의 고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내 고난과 내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바울, 사랑으로 길들여진 바울. 난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선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태, 내가 감옥에 가든 생명을 잃어버리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선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했던 사랑으로 길들여진 욕망. 하나님, 나 이 욕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